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우리나라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해 복을 두 번이나 비니까요. 에, 1960년대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이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지구가 네모지다고 하니까 멀리 바다로 향해서 나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도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구체화된 것은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이제 천동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학문이나 문학이나 그것을 주장했던 판단했던 주체가 어디냐면 캐토릭이었습니다. 근데 그 캐토릭은 지구가 네모져요. 그리고 지구가 돈 게 아니라 태양이나 달이나 이 천체가 돌고 있다고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이렇게 그 망원경을 발견을 합니다. 발명을. 그래서 32배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발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달이나 또 별이나 태양을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거예요. 해와 달이 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캐토릭의 입장에서는 그런 캐토릭의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가 신의 이름으로 판단을 해서 지구는 네모지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돈다 지구 중심으로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권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고 결국은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해부해 버리죠.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갈릴레오는 그 재판 세상에서는 그 지동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네모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멀리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네모진 지구 안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 어떤 세계관,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 관념 안에 이렇게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노시에 젊어서 노시에 늙어지며 못 노나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죠? 여러분 직관이 뛰어나서인가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교회를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 있다 왔죠? 10개월 있다가 왔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조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생명체가 되었어요. 안전한 인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궁이 수축을 해요. 엄마 자궁이. 그러면서 우리를 막 밀어내죠. 우리는 어때요?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막 밀어내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국이 막 밀어냈어요. 거기서 10개월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밀어내서 막 오그리 가지고 울면서 나왔더니 어째요? 이 넓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그게 이제 10개월이 뭐가 된 거예요? 100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다 보니까 어째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끝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는 10개월인데 이 세상은 10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음 이후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뭐냐? 우리 가치 체계를 만들고, 가치 체계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세속적인 세계관.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 그 사단이 뿌려놓는 죄성을 타고 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됐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성,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죠? 내가 주인된 삶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강력한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그런 사실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찾았든지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굉장한 이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정말 끊임없이 이 성경적인 사고와 내 사고 체계가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겠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거냐?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어떤 것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뭐하죠? 우리의 행동 반경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신약이죠.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사고체계,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뭐냐면 나냐 주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그룹들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세례요한 활동의 세례를 받으셔서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좋은 장소, 그 산상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설정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 산상순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시자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어쩌죠? 고쳐지지가 않아요. 죽어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문둥병은 종교적으로도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유대사에서 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나 도시에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애딴 곳의 동굴 속에서 그들이 기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 자기 종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합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지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소문 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었고 귀신 들려 있었고 정말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을 때 이게 뭔가 본말이 호도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주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 의해서 곡해될까 싶어서 주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역으로 넘어가시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그 간기가 발작했든지 사람들이 도저히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근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면서 우리로 나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서 돼지 한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놀랐는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지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지요. 지루하신가요? 매성경을 하신 분들은 쭉 그 예수님의 이 행로가 쭉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침상째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때요? 정말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그 중풍병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 마태의 그 심령에 그 가난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기는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죄인 중에 가장 밑바닥의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기뻐했지요. 그 잔치를 여는 중에 해당장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딸 애동딸이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러 이제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혈류증도 문둥병과 똑같아요. 내기 15장에 보면 이 아마 자궁경부,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여인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이 해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들을 말을 못하고 공개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해야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더 심해졌을 겁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을 끌어안고 고생하다가 그 12일을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많은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산도 다 흡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만 중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소망 없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완전히 세상은 달라진 겁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쪽쪽 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 사회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게 더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유대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 메시아가 왔구나.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하실 일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벙어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뭐가 나올까요? 박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귀신 노름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보고도 좋지 못하게 느끼거나 생각하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바다. 아마 도시에서 이렇게 이 바다는 진짜 멋있는 장면일 겁니다. 누구나 탁 넓게 터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섬하고 탁 해서 한 폭의 그림 같이 그런 바다를 보면서 뭔가 사람들은 와, 바다다. 그러면서 그 바다를 보는 것을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바다를 보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바다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만 보면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 바다를 좋아하는데 뭔가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돼서 말을 못하는 그 불편한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이 뭐예요?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귀신 노름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잘못된 메시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안산홍이 예수님이에요. 이 메시아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가 진행되어지고 사도행전까지 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어쨌든가요? 그들의 메시아관을 고수해요. 그리고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정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예언대로 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신 대로의 사역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강력해지면 질수록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사기꾼의 이단의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사고가 안 바뀌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 잘못된 신앙관이, 메시아관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보면 볼수록 어때요? 가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세계관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 세계관을 내놓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짓을 그들이 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세계관에는 반드시 뭔가 가치관이 있는 거고, 그 가치관에는 뭔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이치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빼앗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천지교가 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갈릴레오 종교 재판.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하형은 안 당했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면 감금해 버렸어요. 감옥에다가. 비록 좀 자유는 줬지요.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묘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언제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냐면 여러분 350년이 지난 1992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인가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자신들이 이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갈릴레오의 동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바로 베드로 성당에다가 세우게 되지요. 그들이 어떤 그런 모든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이름으로 모든 학문이나 문학이나 그런 모든 진리라는 것을 딱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치나 영향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어떤 생활의 어떤 양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문학, 학문들, 문명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의 과정 한순간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득권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것들이 놓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자기 같은 자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식절기입니다. 금식절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나 의아했던 겁니다.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가 있고 제자들만 이제 남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경건 생활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금식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절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기우지 않는다 라는 것과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에 담을 수는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포도주를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새 포도주를 담아요.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옛날에는 그런 어떤 병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다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여러분 새 것이라면 가죽 부대가 어쩌죠? 이렇게 뭔가 압력이 주어지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떨까요? 이제 그런 수축 이하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낡아버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새 옷을 사가지고 몇 번 입다가 나눴어요. 한 2, 3년 후에 꺼내서 봤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되는가요? 뭐 이렇게 늘리면 쩍 소리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고무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죠. 가죽도 그런 거죠. 오래되면. 그러면 여러분 쇠 포도주를 거기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발효되어지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럼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쇠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이건 상식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 쇠 포도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쇠 포도주야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은 어쩌냐?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뭐예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구주로, 생명주로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쇠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가죽 부대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년에 쭉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그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든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서 아마 백부장은 굉장한 사람이죠. 또 해당장 야이로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나마 백부장이나 해당장 같은 사람은 굉장한 신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었던 이유는 뭐죠?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결국은 그 주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포기 안 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애동딸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건데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였느냐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죠?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내려놔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성경적으로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정말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리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망이 없었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어째요? 정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또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굉장한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민망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 바로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장이 한번 꼬여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다행히 없으신가 보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우와, 이 통증 때문에요, 숨쉬기도 어렵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움직이면 통증이 오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뒤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여러분,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로 가죽을 벗겨내고 칼로 이렇게 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그 양들이 사나운 짐승들한테 여러분 핥히고 물어뜯기고 결국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나운 짐승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양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그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어떤 이 사나운 짐승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악한 사단이요, 악한 영들이겠지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하수인이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여러분 중풍병자, 또 혈루증에 앓는 여인, 귀신 들린 사람, 죽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근데 사람을 볼 때 이 주님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망히 여길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을 가졌고 얼마나 권력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목자 없는 양이라면 실제로는 그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여러분, 이 약한 영들에게, 그리고 그 하수인들에게 여러분 핥히고 물어뜯기고 잡아먹히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사회사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카이캐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을 못 봤어요. 지금 6편까지 본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돈 많은, 그리고 집안이 1대 2대가 전부 다 막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런 명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자녀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대 4대 계속 이어가려고 그 자녀들을 특별한 장소, 엄청나게 좋더라고, 집도 좋고. 근데 그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뭘 하냐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쩌냐면 돈을 몇십억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인간인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던 한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거기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엄마가 자살을 하게 되고 집안이 풍비 박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의 내용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오직 공부만, 너는 공부만 해야 돼. 100점을 안 맞으면 잠이 오냐? 그러면서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문적으로 서울대 의대만 들여보내는 학원 강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처럼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런데 그 집안에 그 학원 강사 거기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막 교육을 시켜버리냐면 공부해라. 이 사람 돈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수를 공부를 하되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복수를 해라 부모한테. 그래서 얘가 서울대 딱 합격해놓고는 뭐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부모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인연을 끊는다.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은 못 봤지만 그러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냐, 아이를 그 사실을 알고 거기를 안 보내더라고. 근데 워낙 그런 어떤 유혹이 강하니까 다시 거기에다 보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근데 그 후기를 봤어요. 후기를 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어디 TV에선가 그 학원 강사했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실제는 그 드라마보다 더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우와, 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건데.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루었던 명문가라고 하는 그런 집안들이 과연 행복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들은 뭐냐? 주님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 세계관이 아닌 거죠. 오직 출세해야 되고 돈만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명예를,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거. 우리는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명예가 있으면 그걸 긍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누구냐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고생함이 유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목자는 누가 되냐면 돈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고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생함이 유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와, 저 사람 혹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을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을까? 목자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꼭 그렇게 본다고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목자,
근데 주님이 목자 된다는 그 가정 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사고체계, 내 가치관, 내 삶의 양태들,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갈등을 겪는 거죠. 치열한. 그래서 얻어지는 진리, 내가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주님이 목자 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영혼들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목자 되심에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정말 예수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고 그 목자 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민망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제 명절 때 대부분 그렇더라고.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평상시는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도 좀 지키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어느 정도 지켜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가족이나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무장해제를 해버리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들에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우리는 진짜 말하는 것도 일거수일투족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에 우리가 통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러다가 자칫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상황이 생기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쩌죠? 완전히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공고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게 명절을 맞이하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고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구정 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고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아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목자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타협을 해요. 온전히 목자로 인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고생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추수꾼의 사명,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되어 아픔을 가지고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명절과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정말 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